이 유서 깊은 동구구의 학당에서 삼성이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이 동국대학은 훌륭한 석학들이 아주 기라성같이 많이 계시는데 이 참선만 위주한 저 같은 그런 상승이 부처님 법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외람스럽고 또 분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반세기 가까운 동안에 참선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선하는 그런 경험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학들을 위해서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여기 올라와서 참선이나 몇 시간 동안 하려고 그러면은 끄떡없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만 참 설법은 능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이 티베트 불교의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티베트 불교는 모양이 우선 신비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도 좋아하고 또는 특히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들은 미국서 무슨 설법을 한다고 그러면은 몇천 명씩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스님들나 또 일본 스님들나 그런 분들이 설법한다고 생각할 때는 설법 내용은 더 유창하기도 하고 충실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과연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신비부사의한 불가사의한 그런 법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불교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점은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화엄경 같은 불교 결론 같은 그런 배경도 부사의경이라 화엄경 보면 부사의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사의한 것을 떠나버리면 화엄경은 성립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어째서 우리 한국 불교가 부사의한 그러한 불교의 핵심적인 것을 소홀히 생각했는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현지상학적인 문제, 우리 중생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불교 자체가 부사의한 그런 법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서 유마경에도 보면은 부사의 해탈 법문이라 부사의 해탈 법문이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그 이풀이 법문이라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인미평등한 그런 깊은 산매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저 승리산 같은 높고 또는 그런 광대한 산도 계자식 가운데 능히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거 들어가서도 조금도 그것이 축소도 안 되고 그대로 온전히 된다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또는 부처님께서 신통 부사의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도 우리한테 보이시고 또는 법문도 하셨습니다. 가령 우리 아라함도를 성취하면은 삼명 육통을 통한다. 그런 말씀도 암경 보면은 수십 군데가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통이나 또는 부사의한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런 것은 그 외도가 아닌가? 이렇게 폄하해서 말씀은 문도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의 중요한 경전이 화엄경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경전에 있어서 그 부사의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부사의한 그 사별을 가지고서 외도 정도로 폄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다발표 그런 비구가 있었습니다. 다발표 비구는 14세에 출가해가지고서 2년 동안에 불교 공부를 다 마쳐서, 그래서 이른바 사선정, 역진정을 다 통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6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화강산매라, 화강산매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불을 내는 그런 산매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얼핏 들으시면은 신화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사실로 온전이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온전히 수용 안 하면 부처님 법을 여실히 믿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16세 되는 아라한과를 성취한 다발표 비구가 어두울 때 객선들이 오면은 알레를 해야 되겠지요. 마치 직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알레하는 소임을 자기가 이제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란도를 성취했으니까 이제 그냥 뒷방에서나 가만히 쉬면서 법문이나 하면 될 것인데, 자기가 직역을 스스로 맡아가지고서 손님들이 오면은 알레를 하는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오면은 그때 촛불도 귀하고 이제 그런, 특히 선방에서는 불을 잘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왼손을 들어서 화강산에 들어가지고 왼손을 해서 광명을 내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이제 객승의 그런, 걸음이라든가 이제 객승의 행지 소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들어서 이제 객승을 다른 방으로 알레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비단 특별히 다발표 비구라든가 그런 분만 그런 신통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 때 당시부터서 삽삼조사, 육조 해명조사까지의 행위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 한 6할 이상 정도, 6할 정도 이상은 모두가 다 열반 들으실 때에 열반상이 화강산매에 들어서 자기 몸에서 그 불을 내가지고서 그 산매에 불에서 자기 몸을 태웠단 말입니다. 비단 삽삼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그런 성자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사연 힘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간성을 너무나 축소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성의 본 바탕에 대해서 확실히 100% 잘 믿지 않습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도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마음의 본질을 제한하지 말고서 활짝 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 자체가 부사의 신통법문입니다. 스가모니 마음, 우리 마음 또는 달마스니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호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여실하게 공부를 못해서 그러한 신통묘지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설법의 그런 하나의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변시도라, 세 가지 패턴을 말씀하시는데, 신변시도라,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아래 치아를 다시 하려고 그래서 많이 빼버리니까 제 말이 빗나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변시도라, 우리 중생들은 보통은 다 중생신이라는 것이 대체로 다 교만합니다. 자기 아는 이상으로 말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정도 이상으로 항시 그 암만심을 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하셔도 그 교만심 때문에 잘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교만 중생을 조복을 치려면 그냥 말로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신통자제를 자제하는 그런 묘력을 보여서 말입니다. 부사연 초인력을 보이는 것에는 그 교만 중생들이 조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변시도라, 그와 같이 신통을 해서 먼저 유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기심시도라, 그 사람의 그런 정도를 알아서 이른바 타신통을 다해서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시기 법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계시도라,
교리를 거기에 이제 안 맞는 그런 대기설법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푸르나 종자라든가 설법 잘하는 스님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참선했다는 것이 아무런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갖추지 못해서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 공부를 여법히 못했다는 것밖에 안 돼서 참괴 무참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무량의 그러한 공덕을 다 갖춘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제가 교리적인 말씀은 될수록 상가하고서 여러 석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교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자님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라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서 주로 경험담 같은 것이나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비로운 그런 것이 우리 한국 불교에 너무나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 불교의 우리가 불법의 하나의 대우라 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보면 연기법을 다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업감연기라든가 또는 알려진다든가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또는 이것이 나으면 저것도 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세간적인 상대 유한적인 그런 연기법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알리와 연기라. 모든 연기법이 바로 이제 알리와 시기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연기법의 가장 근원적인 법계 연기라 또는 진여 연기라 그런 말씀들은 별로 많이 안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십니다만. 근데 사실은 연기법은 이것은 법계 연기, 진여 연기가 돼야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연기법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이 우주라는 것은 무량 공덕을 갖춘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한 지혜나 자비나 또는 능력이나 행복이나 완벽한 무량 공덕을 갖춘 진여 불성이 우주에 항시 충만했단 말입니다. 경에 보면은 이런 법문도 있습니다.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바로 모든 부처님은 이 법계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어디가 별도로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이 법계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법계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주 전체가 바로 부처님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만 중생이 부처님이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체 중생 개요불성이다. 모든 그런 중생이다. 부처가 들어있다. 불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들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성이 우리 몸 어디에 있는가? 그 불성이 과연 우리 뇌에 있는가 가슴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기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 어디에 불성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모두가 다 불성의 화신입니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식물이나 자연계나 이 우주 두둔 물물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우주 어느 것도 법계 가운데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계가 바로 우주 전체가 바로 부처님 몸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의 화신이고 분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록 부처님은 유대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할되어서 분신이 되고 또는 화신이 되었으면은 공덕도 적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불성이라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닙니다. 한의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작은 데 있으나 큰 데 있으나 이것은 대에서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띠끌 가운데 있는 불신이라든가 또는 태양계에 있는 불신이라든가 그 불신이라는 그런 공동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유마경 말씀을 드려서 수미산 같은 그런 높고 넓은 그런 광대한 그런 산도 계자씨만한 그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서도 조금도 흠축도 안 되고 말이에요.
온전히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덕이, 우리 자성 공덕이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과, 나는 하나 인간이고, 우리 인간은 나와 남이 서로 피차 관계성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만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법문도 있습니다. 부처님 공덕은 바로 우리 자성 공덕입니다. 부처님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또는 영생불멸하다 이렇게 1년만 이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오바란 일, 보시, 지계, 인욕, 경진, 선정 이런 오바란 일을 몇 것 동안에 닦는다 하더라도 반야바란 일은 제하고, 반야바란 일은 바로 불법 자체니까 제하고서 보시하고 또는 우리가 인욕을 하고 또는 계행을 지키고 또는 선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이런 오바란 일을 한두 것도 없는 그런 세월 동안에 닦는 공덕과 나한테 갖추고 있는 우주의 근본 성품이 진여불성이 무량의 공덕이 있다. 이렇게 잠시간 믿는 것과 비교해 본다고 생각할 때에 만천억 분도 오바란 일을 닦은 공덕이 1년 동안에 부처님을 온전히 바로 믿는 그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는 참선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참선한 사람들은 대체로 부처님 공덕을 대체로 별로 말씀을 안 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불허설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의 여실하게 말씀한 것이고 조금도 우리 중생을 속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무량 공덕을 스스로 시인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이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린 생활이나 근데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스스로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다 갖추고 있고 또는 상대적인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는 부처님의 근본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는 간격도 없이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물리학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실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빈틈도 없이 에너지의 광명이 충만해 있습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모두 에너지 하나씩 광명인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서울을 들어오면서 무수한 그런 등불들 말입니다. 무수한 그 전등들이 빛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주라는 것은 전자기 그런 하나의 광명으로 해서 우주에는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본래로 그와 같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닿으면 그때 뽑아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주의 본래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전자의 광명이 충만해 있다고 그러면은 부처님은 그럼 어떤 것인가? 우주에 충만해 있다는 불성은 무엇인가? 진여 불성은 보다 한결 가장 순수한 생명의 광명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가장 순수한 생명의 광명입니다. 교자불을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광명변조입니다. 무량 공덕을 갖춘 광명이 우주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미타불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은 무량광불입니다. 무량광불이다, 청정광불이다. 그 광명이라는 말씀이 부처님 경전에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무량수경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법藏비구가 아미타불이 되기 위해서
48원을 서원을 세웠습니다. 서원 가운데 세 번째 서원을 보면은 그 법장비구가 부처님이 대교에 서원 세운 그 서원은 비단 법장비구만의 서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생 각자의 서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서원인가 하면은 내가 성불할 때 모든 중생의 몸이 광명으로 빛나지 않으면은 내가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가 성불할 때 모든 중생의 몸이 광명으로 빛나지 않으면은 내가 아예 성불 않겠다. 이런 소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몸이 바른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청정민유한 부처님의 불안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너나 나나 어떤 누구나 똑같이 다 광명의 화신입니다. 부처님이 보면은 분명히 다 부처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경에 있는 비유 말씀을 알으시지 않습니까? 일수사견이라 가령 하나의 물을 본다고 생각할 때도 사람이 보면 물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을 안 봅니다. 귀신은 물을 풀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헤엄치는 고기는 자기 집으로 물을 보겠지요. 또 천상 사람들은 물을 우리로 본다는 것이고, 부처님 어떻게 볼 것인가? 불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을 청정민유한 불성의 하나의 화신을 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물인데도 업장 따라서 우리 견해의 그 차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생이 남을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상대적으로 미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미움을 볼만치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참선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참선하면 우선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말만 들어도 조금 두렵게 생각하고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선 공부는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쉬운 거 하면은 우리 몸도 참선하는 그런 자세를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하시는 스님께서 40여 년 동안 장자부를 했다고 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은 제 나이가 연치가 70이 넘어서 오로지는 못합니다. 원칙만 세우고 있고 다른 필요 오면 지금은 제가 이제 눕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눕기보다도 앉기가 훨씬 편합니다. 가부좌한 이 모습이 우리 사람 모양 가운데 제일 이것이 편안한 모습입니다. 또는 동시에 이 정상거적 이 모습이 일체의 치인이다, 아미타 치인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불심을 우리가 발동을 시키는데 가장 알맞는 표준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보자고 앉으면은 단전에가 딱 힘이 차서 단전에 호흡을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앉았으면 저절로부터는 힘이 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는 며칠을 못 베게도 생선만 붙여놓으면 이렇게 앉아서는 충분히 누구나가 며칠을 다 베기는 것입니다. 우선 자세가 편하고 또는 호흡이 편하고 말입니다. 또는 참선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참선하는 마음은 그때는 분별 시비는 마음이 아닙니다. 분별 시비가 다 놔버린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남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노력해야 그래 참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목구나든가 또는 묵도선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한다고 생각할 때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님들 참선이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십시오. 저는 지금 교학과 참선과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저는 연불과 참선도 저는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정통 훌륭한 스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교학은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이 나올 턱이 없습니다. 참선은 무엇인가? 참선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을 하고 공부한단 말입니다. 마음과 말이 둘이 아니듯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의 말이 둘이 아니듯이, 불교 교학과 참선도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또는 연불은 무엇인가?
염불은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이 무엇인가? 부처님은 우주의 근본 생명인 동시에 우리 인간 존재,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본래 면목을 생각한 것이 염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염불이라는 것은 불이불이라, 불이 아니 불자 둘이 있지 않아요.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염불이 참다운 염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나쁜 버릇이 많이 붙어가지고서 부처와 나 둘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그럴 것인가 느끼기지만은 여실히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불이라, 아니 불자 떠난 있자,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차근차근 여기 녹아져서 그때는 하나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본래 면목을 떠나지 않고서 본체를 안 여인 것이 참선입니다. 화두를 참거나 또는 묵조선을 위해서 우리 명상하나 모두가 다 본체를 안 여는 게 참선인데, 염불도 내내야 본래 면목이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성 미타 육신 정토라, 내 자성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내 자성의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내 자성의 제가 바로 문수보살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불과 참선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상적으로 부처님 먼저 금나슬이 어디 가서 계신다 이러면은 그것은 방편염불이다. 그것은 참선이 못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가파른 정상의 길에 오다가는 가파른 하나의 수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루 앉으면 하루 앉음만치 부처님한테 다가선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욱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한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여 불성 자체가, 우리 본래 면목 자체가 만 공덕을 갖춘 그런 진여 불성이거니 거기에 접근되면 접근된 맛이 응당 공덕도 거기에 정비례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참선한 분들이 왜 참선 병이 생기는 것인가? 저는 여러 수행자를 만나봐서 제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해서 느낍니다만, 우리 젊으신들도 보면은 얼마나 약봉기도 많이 있고 이제 병 알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선이 가장 쉽다고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참선을 얼마나 마음 준비가 미처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른 발심은 무슨 발심인가 하면은 본래 시불이라. 우리가 성불은 뒤에 부처가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본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님이 보는 것이 가장 정당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처님 보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우리 종생이 보는 것은 사실로 못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에서는 바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참선한 분들은 이 성지식 만나나 또는 불경을 보나 본래 시불이라, 본래 부처니까 무루치성 본자 부족이라, 그 조금도 번뇌가 없는 만 공덕이 나한테 원래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고 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범부인데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써 고생해야 된다. 미운 사람은 밉고 좋은 사람은 좋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한다는 그런 차별심이라든가 그 분별시비하는 그런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서, 또는 부처가 돼도 그 비교가 별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성공덕을 제한 딱 해서 한계를 딱 세워서 나한테 갖추고 있는 불성공덕은 이것은 내 깨달아봐도 별것도 아니다, 내 견성해봐도 그 별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참선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목자리, 본체 자리를, 본체에다가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본체를 생각에 놓치지 않고서 참고를 해야 그래 참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사어록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대체로 그런 투로 말씀을 다 했습니다. 참선은 그냥 누구나가 그냥 덮어놓고 화두하고 못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호후수라 먼저 이치로해서 먼저 막힘없이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면은 그 길목을 바르게 알아야 길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참선이라 하는 자기 생명을 걸고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화두 없이 깨달아버린다. 저도 선방에서 여러 젊은 스님들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저도 무책임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막 들어오면은 적어도 호흡을 조화도 시키는 법도 가르치고 또는 몸 자세도 가르치고 또는 교학적으로 먼저 이론적으로 참선할 만한 준비를 해줘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별로 가치를 못했습니다. 선방 들어가면 어뢰건 참선해야 된다. 이런 풍조가 딱 되어버리니까 혼자만 같이 어디 고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그런 선방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에 지금도 참여를 저는 하는 겁니다. 마땅히 참선 공부를 하려면은 사교입선이라 교학을 배워서 나라는 대체는 무엇인가, 진여 불성은 어떤 것인가, 또 우주 법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거 본래 15일짜리 본래 바로 부처다. 바꾼 다음에 부처가 아니라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스가모니와 더불어서 무량 공덕이 온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고서 들어가야 그래야 참선이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비단 무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들어야만이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외이나 또는 나무함의 타부를 하나 말입니다. 또는 오만이 반명을 외이나 또는 나아가서 기독교식으로 해서 오주의를 하나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체, 진여불성의 본체만 저는 안 열리면 다 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국대학교는 비단 우리 한국에 있어서만이 불교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불교의 전당이라고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공부를 못해서 교학적인 해설은 잘 못합니다만 제가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세계 불교 가운데서 어떻든 간에 저는 한국 불교가 제일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러는 것인가? 한국 불교는 정말로 원통적인 회통 불교입니다. 불법 자체가 아집과 법집을 떠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법 자체가 원통적이고 회통적입니다. 그런 다른 나라 불교는 보면은 그 원통과 회통적인 불법의 그런 대강을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일본서 젊어서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일본 불교도 많이는 모르나 짐작을 합니다. 미국서 보면은 미국도 일본 아주 종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방만 하더라도 조동종, 화두를 참고하지 않는 묵조하는 조동종, 또는 화두를 참고하는 임재종 말입니다. 또는 화두를 연보를 하는 황벽종, 그런 종파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종파들 가운데는 서로 비방합니다. 서로 옳지 않다고 비방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도 역시 송나라 때 화두가 나올 때도 역시 화두를 참고해서 체제를 세운 그런 대종호 스님이라든가 화두를 참고하는 묵조선을 하는 그런 천동 정야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서로 옳지 않다고 서로 상대편을 그렇다고 비판했단 말입니다. 또 스리랑카 불교 그 절에 가서 저도 고향도 얻어먹고 이제 같이 만나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 비파사나 아니면은 또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파사나만이 부처 육서인 것이지 다른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무책임도 말씀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베트 불교가 정말로 매력은 가장 있어가지고서 사람들 인기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통적인 체계는 또 별로 우리 한국 불교에 견다고 생각할 때는 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다른 우리 한국 불교 여러 가지 행태가 다른 우리 한세mol도도 있습니다만 원효의상 또는 대가국사 또는 보조 또는 지옥 나온 태호 또는 서산 기와득통 쭉 내려오는 력을 본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회통적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중국도 보면은 가령 우리가 북송 때 영명연수하든가 말입니다. 또는 원나라 때 중목명무라든가 중목명무는 원나라 임재종 화두를 참고로 임재종을 대표한 그런 선사입니다. 그분도 연불과 참선과 둘이 아니다. 그분도 모두를 다 하나의 회통적인 견해에서 불교를 파악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집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는 비법도 불법이라 모두가 불법이 아니고 없단 말입니다. 불교 공부한 분들은 적어도 명나라 때 운서주경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운서주경은 성관택진을 내서 아주 후학들한테 굉장히 참 경책하는 훌륭한 그런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도 역시 회통적인 그런 법문을 우리한테 해서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 자체가 이것이 원통무효하기 때문에 불법 자체가 우주 자체가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불법이라 하는 것은 회통이 되어야지 원통이 못 되면은 참다운 불법의 가르침이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참선 자체가 이것을 놓고 저것은 그렇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때는 참선은 자세가 아닙니다.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고 모두를 다 긍정적으로 부처님의 불안루에서 모두를 다 한심으로 파악해야 그래야 참선은 자세란 말입니다. 참선한 사람이 무엇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참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참선은 선행적으로 참선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운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 지존파 같은 나쁜 사람들 갖다가 이제 본래서 뭐 저것도 부처가 아닌가. 사람은 99인을 죽인 안굴마도 갖다가 이제 부처님 만나서 아라한테로 성취한 성자가 되었거니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부처님 법은 어느 누구한테나 다 누구하거나 화해오고 또 관여오고 다 그러는 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편합니다. 우리는 법화경 이 부분에 있는 상불경보살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셔서 알으실 것입니다. 상불경보살은 이 세상 누구한테 가서든지 그대는 앞으로 딱 보살들을 닦아서 부처가 될 뿐이니 나는 그대를 예배한다. 그래 항시 절망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상에 없는 상을 떠나버린 우리 불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누구한테 대해서나 그렇게 숭상하고 숭배하고 아낀다고 생각할 때에 불화스러운 가정이 있을 리가 만무할 것이고 이 사회도 그때는 저절로 이 평화와 또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나 진리에 걸맞는 복지 사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선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는 참선하는 그런 과정 문제, 위차 문제 말입니다. 선방에 앉으시면 그냥 부처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선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될 그런 세 가지 그러한 삿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암정선이라 어두란자 정학정자말 어두란자 정학정자 아니에요. 암정선이라 이것은 참선의 한계도 모르고서 자기 마음이 지금 얼마만큼 닦여져 있는가 자기 마음의 그런 공부하는 그런 차수도 모르고서 닦을 때는 그때는 자칫하면 교만심을 냅니다.
우리 부자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상만이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증명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망의입니다. 정상만이다. 정상만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파멸을 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멸을 시킵니다. 정상만을 우리가 누구나 하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 다가나가는 우리 범부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정상만 얘기가 식상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분도 좋고 마음이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 임계종의 중흥선사가 이제 일본이 대원 해학 스님인데 18세기 부입니다. 그분 제가 어려울 봤습니다만 가운데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대오 18번이 허니 소부지수라. 대오라 큰 깨달음은 18번이나 있고 소 작은 깨달음은 그때는 부지수라. 수를 해를 쏟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참선 공부하나 또는 기도를 모셔보나 우리 마음이 툭 튀어서 우리 마음이 아르마리가 그냥 우주가 다 그런 데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더러는 광명이 방 안에 꽉 찰 때도 있는 것이고 자기 몸뚱이가 자기 몸밖에 생각도 안 들고 말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온전히 자기 몸이 공중에 뜬 것까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견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선방에서 보면은 무슨 좋은 신통한 경기가 나오면은 공부 다 했다고 그래서 그래 공부가 아직 멀었으니까 참으라고 그러고 그냥 도망갑니다. 우리는 부처님 친여 불성다리 부처님 공덕을 가볍게 생각을 절대로 말으십시오. 좀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몸이 가볍다고 그래서 아르마리가 열려가지고 모두를 다 그렇게 지경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견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다와티오 비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세 출가해서 과거 전생에 성문을 많이 심고 전생에 보살 후신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2년 동안의 공부를 마쳐가지고서 사선정 변칙을 통해서 아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랑이 소승이라고 함부로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성취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아라하는 번뇌의 근본은 아라하는 나이니까 나라는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만약 공부했다는 사람이 아라는 아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공부 안 하는 것입니다. 아라는 뿌리가 뽑힌다고 생각할 때는 아라는 뿌리가 뽑힌과 동시에 그런 6개 번뇌가 가셔야 합니다. 동시에 3개 번뇌가 가셔야 합니다. 동시에 무색계 번뇌가 가셔야 합니다. 아라는 뿌리가 뽑히고 동시에 6개, 3개, 무색계 3개의 번뇌가 가셔야 합니다. 3개 번뇌가 떨어지면 응당 3명 6분이 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 시대에 살고 있어서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신통을 봅니다. 그 레이저 광선이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그런 얼마나 기기 너묘한 지금 신통의 힘을 냅니까?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불성공덕이 하는 일단에 불과합니다. 지금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입력시킨 대로 다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불성은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또는 능력이나 무한히 그런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하나의 무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을 다보여래라. 모든 그런 보배가 거기 다 있단 말입니다. 묘색생절이라. 부처님 광명은 우주를 비추어서 하늘고 뚫기 때문에 묘색생절이란 말입니다. 불경 보면은 아란걸 성취한 그런 성자가 수없이 많이 모여서 부처님의 공덕을 몇 급을 두고 해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은 지금 나쁜 버렸던 그것만 지금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만 해도 다만 한 시간 동안만 해도 부처님을 온전히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계열 닦고 또는 보시를 하고 이러한 관념을 1년만 가져도 공덕이 비교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법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절대로 구간시켜도 안 됩니다. 다 알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꼭 차서를 알아서 우리가 화엄경 보면은 십지경이다. 십지경은 이제 우리 범부가 견도해서 2조 올라오고 3조 올라오고 다 그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십지에서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참선한 사람만 보지 말고 꼭 견보는 사람만 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종생의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할 때는 꼭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시불이다. 지금 범부라 하더라도 나한테는 본래 내가 바로 부처니까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중생이 보니까 기마무게 박감게 그런 것이지 부처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바로 보는 부처의 실험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부처니까 나한테는 무름치성 본다 구족이라 조금 더 흠축이 없는 그런 무한 공덕이 본래로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애쓰고 신녀나 부신 분들이 그거 다 놔버리고서 무자나 화두 무자나 이놓거나 화두해야 참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참선을 무자나 이놓고도 화두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를 가르치는 절도라 그렇게 서투른 제도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밖에서만 찾으면은 그때는 밖에서 찾지 말고 우리 자성공덕의 그런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우주의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우주 인력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면 만들면 바로 참선이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선 참선은 자세로 해서 그렇게 바른 깨달음 불려 말하면 바른 해오가 돼야 참선은 자격이 됩니다. 해오가 못 되면 사실은 참선은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해오가 될 때까지 자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입성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행 과정을 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 가서나 제가 가서나 많이 봤습니다. 자칭 도인도 많이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는 제 스스로도 공부가 지금 천이만이지만 제가 상대를 본다고 생각할 때도 또 역시 천이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그 불가공덕이라 화엄론에 보면은 이 양자 같은 그런 분도 과불 공덕이 분어볼수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불과를 성취한 부처를 성취한 그 공덕이나 우리 종색이 분어볼수라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참동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해야 자기 비굴도 않고 아만도 안 부립니다. 석가모니가 불과를 성취한 그 공덕이나 우리 공덕이 눈꽃만큼도 차이가 있다고 믿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교만심도 안 부리고 또는 자기가 비굴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처가 못되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원래 갖추고 있는 것은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무량 공덕상이란 말입니다. 또는 내 공부가 아무런 신통 묘지도 없이 별것도 아니면서 내가 부처를 성취했다. 이런 교만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처님은 우리 인간성은 그렇게 협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성이 존엄스럽다는 것은 그렇게 알다 말고 내도 모르고 모르도 모르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복자님들 삼명육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명육통만 내면은 들어는 참선하는 분도 그것은 옛날에 신화 같은 얘기다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마음은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힘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삼명이나 과거를 무량세부터서 과거를 훤히 알고 말입니다. 지금 원자를 가지고도 몇 백년, 몇 천년 전도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모든 물질을 한 것은 원래 물질이 아닙니다. 원래 사실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물질은 조금 더 없는 것입니다. 본 없는 것입니다. 물리학도 뉴턴 물리학이나 또는 데카르트 같은 그런 중세기계에 있는 그런 철인에 있어서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물질도 있고 어떤 정신도 따로 있다 이렇게 이분법을 봤지만은 적어도 현대 물리학은 이 상대성 원리가 나온 다음에는 모두를 하나로 봅니다. 모두를 다 일체 존재는 에너지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물질이 아닌 에너지 정체를 현대 물리학은 알 턱이 없습니다. 성자의 지혜만이 들어서 에너지 정체를 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애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오온개공이다. 오온 이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물질과 정신 아닙니까? 오온개공 이것이 물질과 정신이 원래 되어있단 말입니다. 원래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허물을 본단 말입니다. 전자현미경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니나 누구나 다무다 얼굴에서 이제 송수 구멍 뚫어지게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암몽 이것이 절대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부처가 보는 그 암몽이 이것이 사실로 바라본다 이렇게 꼭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는 과정도 점검을 잘해서 내 공부가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말입니다. 욕심을 미처 못 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자신을 반적으로 아니라니까 나한테 욕심이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기분 사랑할 때 성을 내지 않는가 되는가 말입니다. 다소라도 그런 찌꺼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또 나라는 관념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은 바른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때는 부지런히 참여 공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암중선 그 암중 모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선지식도 만나고 또 교학도 공부를 하셔서 자기 공부하는 그런 공부 과정이나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문자성이다. 문자를 공부하고서 실제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또 역시 문자로는 이것저것 제대로 알지만은, 그리고 사실은 문자를 공부해서는 제대로 다 안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은 가령 반야신경 한 편 우리가 해석한다 하더라도 한 철 참선할 때와 두 철 참선할 때만 다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더 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세간에 계신다 하더라도 참선하는 마음 자세만 놓치지 않으면은 선방에서 공부한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에서 영가 행각스님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좌역선, 행역선이라 앉으나 또는 행이나 걸어가나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행이 어묵동정 체학령이라, 우리가 말하나 말 안 하나 또는 우리가 교단에 서서 남한테 강연하나 말입니다. 그런 우리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 자세가 본래 면목자리 진여 불선 안 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무시선 무채선이다. 원불교에 가서 보면 이제 저는 원불교에 이제 한동안 우리 성당에서 싸움이 하도 심해서 자리 원불교나 이제 가버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30대는 원불교라 제가 한 채를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시선 무채선 말을 많이 합니다. 때 없이 선이고 말입니다. 또는 장소 걸지 않고 참선이란. 그래서 그분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원래 불과 있던 것인데 잘 인용을 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 자세만 우리 본면목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밥을 먹으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두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렇게 바쁜 때에 이제 참선할 수가 있는 것이지,
꼭 이것저것 다 뿌리치고 선빵만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너무나 무리가 전이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지선무처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어느 결정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이나 오로지 조용한 데 가셔서 오로지 정진할 수 있는, 그때는 정말로 모두를 다 이제 도방하라, 다 놔버리고서 자기 신명을 바치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셔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전식득지라, 우리 의식이, 우리의 망식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뿌리가 다 지겨운 것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한 번뇌가 있고, 또는 과거 전생부터서 묻어내려온 또 번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구생기 번뇌라. 금생의 분별기 번뇌, 전생부터서 묻어내려온 분별기 번뇌, 이런 것을 빼기 위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해서는 몽땅 몰고 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결정적인 단계에서 한 달이나 또는 며칠이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산매라는 그런 산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불산매입니다만은, 반산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주일 최소 한도의 기간을 해가지고서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일종을 하고, 또는 안 자고 안 눕고 말입니다. 안 자고 안 눕고, 안 지나서나 이렇게 한 것은 좋지만은, 안 자고 안 눕고, 먹는 것은 다 한 빼만 그렇게 먹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오로지 부처님 생각, 또 화두한 사람은 화두도 무방합니다. 내내 화두라는 것도 부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화두가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여하시 부있고 부처가 무엇인가? 달마스님께서 설정해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본래 명목이 무엇인가? 이런 데 따라서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화두를 이목구를 뜨나 무자를 뜨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목구를 들고 또는 무자를 든다 하더라도 본래 면목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들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심은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가 트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주산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주일을 최소 기간으로 해가지고서 자기 온 힘을 다 바친단 말입니다. 보통 수준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견불이다, 볼견자 부처볼자 부처를 본다는 그런 경외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님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시도는 꼭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견불이라는 것이 부처님 모양을 본다, 이렇게 생각은 말으십시오. 원래 부처라는 것은 모양도 없는 것이고 형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나 또는 부처님 신통이 무량 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모양을 꼭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더러 부처님 모양이 우리한테 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한두 번도 없는 부처님 모양이 혼이 나올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신통은 그와 같이 무량 신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셔서 조금도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참선 공부할 때는 꼭 그 정해상수, 정해균등, 정해상수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불성 자체가 정과 해와 모든 공덕의 원만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해가, 선정과 지혜가 갖추어지 균등 안 하면 그때는 우리가 불성에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지금 정해 균등의 공부를 하는가 아는가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우리 예를 들면은 무자 화두를 든다 이런 때는 무자 화두를 들 때도 다른 것은 없이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해서 무자를 들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무무에서는 그때는 그것이 이제 참다는 화두의 뜻이 못 됩니다. 화두라는 것은 불심 경계를 열지 않기 위해서 화두인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때도 그 부처님의 공덕,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그것이 이른바 이것이 지혜가 되고 말입니다. 우리 지혜 가운데는 반야바라는 지혜가 가장 받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반야바라는 무슨 것인가 하면 그것은 모든 상을 열고서 무량 공덕이 어느 때 언제나
우주에 충만해 있다. 나한테나 너한테나 식물한테나 특별한테나 어디에나 우주의 무량 공덕이 항상 충만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것이 이른바 반야바람입니다. 따라서 그 반야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이 됩니다. 그게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무엇인가? 선정 정리것은 그런 경계를 부처님 경계를 생각하는 무량 공덕을 생각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생각에 이어간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처님 경계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이른바 선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 경계를 놓치지 않는 그 본체에 입각은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지속을 시키는 그 마음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정의 균등이도 정의 쌍수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그 화두 쪽에다가 별로 초점을 안 맞추고 부처님이나 연불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치우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교 단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선에 대한 가장 지침적인 그런 하나의 주관이란 말입니다. 그 단경의 부초품이라는 것은 모든 경전의 아주 결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부초품에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대들이 만약 열애의 일체 종기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종기 말씀은 제가 조금 더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주가 하나로 돌아간다. 이른바 무생법이니라. 모두가 다 불생불멸한 하나의 부처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가 있다. 일체의 것을 다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지혜는 사실은 우주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학자가 않습니까? 팔만장에 나와 있는 그 무량무변의 법문을 보십시오. 성자의 지혜라는 것은 학자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성 공덕이 무한 공덕이기 때문에 자성 깨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종지라. 일체지는 이것은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자리에 아는 것이 일체지고, 일체종지는 우주의 체용성상을 다 총망라해서 모르는 것이 오늘 제가 일체종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에서 이 선생님의 말씀이 그들이 만약 열애의 일체 종기를 알려고 하면은 마땅히 뻑뻑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미를 정을지니라. 부자님들 깊이 스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삼매는 이것은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 진여일성이다. 우주 전체가 모두가 진여불성뿐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일상삼매입니다. 이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아는 그런 일상삼매와 또 일행삼매다. 일행삼매는 일상삼매 자리를 조금도 끊어지지 않게 실히 지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다 걸치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삼매가 다 구비가 되면은 마치 대지가 이 땅이 종자를 머금어서 오랫동안 잘 탔고 잘 갖추어서 나중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이렇게 당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대지가 머금은 그런 종자가 싹 트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역시 충분히 불과를 성취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부의 배우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방편적인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공부 분산이라든가 또는 서로 피차 공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는 꼭 여하같이 방편이 아닌 진실한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우리 한국 불교가 틀림없이 세계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불교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와 같이 모두를 원통무해하니 한국 불교만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서도 조금 지금 단시일 동안 지냈지만은
저는 차근차근 진에 갈수록 그런 자신이 더 생깁니다. 다른 나라 불교가 지금 대만 불교나 그런 불교는 그 LA만 듣고 본다 하더라도 한 2시간 거리에 설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전에 한국 대보산도 그런 본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봐도 그 상식적인 차원의 포교는 참 다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불교의 본체론적인 그런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교는 일반 대용적인 그런 기호에 맞추어서는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계 사상을 지도하고 세계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단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성공덕을 다시 재인식 거셔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나한테 무슨 실패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좌절을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경우도 구제할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설사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곧장 목숨을 아끼는 그런 습관이라도 역시 우리 생명은 금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념왕생이라 한 생각, 우리 생각이 틀에 닿는 일체 존재가 부처님 가운데는 무량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일념 동안의 극락세계에 바로 왕생하는 것입니다. 극락은 서쪽에 있고 북쪽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바진 적광토라, 이들을 바로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만이 살고 있는 그러한 광정토라 훌륭한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은 성자의 분상에서는 어디나가 다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동국대학의 정말로 위대한 불신이 독실하신 우리 총장님을 맞이해서 저도 참 기쁘기 한이 없고 동국대학이 앞으로 전도에 대해서 축복드리는 합장을 드립니다. 동국대학은 정말 한국의 불교 전당일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한사코 세계적인 불교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한 사람입니다. 한국 불교가 그런 불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부처님 말씀을 방편적으로 믿지 말고 소승불법에서는 그때는 무량 공덕을 내세우지는 못합니다. 용수보살은 제2석가 아닙니까? 용수보살 같은 분도 아라한 성문이나 영각은 그것은 공덕을 미처 말로 보인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승만이 무량 공덕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자로에서 무량 공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통 부사일을 미처 말로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대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갖추고 있는 그런 무량 공덕인데 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인가? 말해서 누구한테 소리 하는 것인가? 나정 환자가 지금 되어 있든 우리가 애기 환자가 되어 있든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애기 환자도 내내 한 게 그 분자 구조가 지금 잘못될 거죠, 그것이. 분자나 전자나 모두가 근본 성품은 다 친유불성이란 말입니다. 친유불성에다가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든다고 생각할 때에 그 분자 구조나 고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인도의 신비하게 있단 말입니다. 바로 어떤 분야를 보나, 우리 학도를 보나, 또는 기숙사를 보나, 어떤 분야를 보나, 나한테 있는 공덕이 어느 면으로 봐서, 어느 면으로 봐서 조금 더 흠결이 없는 하늘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존엄성인 동시에 자기를 최선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상산매, 일행산매, 간추리면은 병과해 아닙니까? 정과해라. 정과해,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꼭 놓치지 말으시고서 가장 쉬운 공부가 참선 공부고 성불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듣는 것은 그 사람 근기와 그 사람 정진력에 내선이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그러한 외줄기, 바른 길은 성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늦든 빠르든 간에 세계 종교는 차근차근 부처님 문중으로 저는 꼭 들어오려고 확신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세계가 후대가 안 됩니다. 부모한테 효서하는 것이나 어떤 문제나 모두가 다 그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할 때는,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어떤 문제나 푼다고 생각할 때는 꼭
신여 불성장에서 풀어가야 그래야 온전히 해답이 나옵니다. 신여 불성에서 풀어가지 못하면은 다 그때그때 상대적인 해석밖에 안 나옵니다. 이 동국대학에서 발언하신 아까 병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 같은 사람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꼭 기원 드려서 틀림없이 그러한 불사가, 대작불사가 성취가 되어서 이 동국대학이 정말로 세계적인 진리 전당으로 빛날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산성의 말씀을 마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마바냐 바랍니다.